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함께 인사드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이진호 목사님 교회에 와서 설교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이 제 큰아이가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멀전시 룸에 갔다 해가지고 이 목사님한테 가까이 있으니까 연락해서 그냥 처음엔 가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사진도 찍어서 보내고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두세 번을 이렇게 여기 꼬맸다고 하는데 안심이 되는데 그래도 와보고 싶더라고요. 그게 참 이제 보통 이제 그런 부모의 마음이 이제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우리 아들을 보러 여기에 왔는데 와서 또 반갑게 이 목사님하고 시간 보내고 또 와서 보니까 어제가 이 목사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고 그리고 또 이 목사님이 선수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목자의 마음을 아주 진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니면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한국의 그 100세 인생의 대표적인 분 김영석 교수님이 이제 사석에서 친한 분들하고 모여서 안병호 교수님이라든지 그 동영상을 그 질문을 하는 거를 봤는데 모여서 대화를 나누시다가 야 우리가 언제 제일 행복했을까 이렇게 서로 물어봤대요. 근데 한결같이 똑같은 의견으로 100세 가까이 혹은 100세 넘게 사신 분들의 의견이 통일이 되었는데 60세부터 75세 사이가 가장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의외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을 때 부름받았을 때 주의종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이거는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 이런 순간이 진리를 깨닫는 그런 감격 그럴 때가 아주 기뻤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사랑한 아내와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갔어요. 우리는 이제 제주도 신혼여행이고 우리 아버님 세대는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 간 그런 세대인데 그 다음 세대는 이제 그 동남아시아 하와이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는데 그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 생각만 해도.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12년 만에 우리 큰아이 아이작을 낳았는데 그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때가 돌이켜보면 아주 행복했을 것 같은데 이 100년을 넘게 사신 분들이 60세부터 75세까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게 좀 의외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갑을 4년 전에 맞이했고 내년에는 이제 메디카이에 가입하는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65세가 되면 메디케어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늘 광고를 보면서 언제 65세가 되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내년이면 제가 그 나이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김영석 교수님에 따르면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한 그 시간대에 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 제가 좀 행복해 보이지 않으세요?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1988년 하면 88 올림픽이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1988년도에 그 국내 최초 신학박사과정을 도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지금 나이가 되니까 이제 이해가 돼요. 그 모든 신학과 교수님들이 출제를 해야 되는데 한 교수님이 보통 이제 한 과목별로 3권의 책을 추천해 주는데 그 중에서 문제를 내요. 근데 이 3권의 책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렇게 제가 책을 추천해 놓고도 그 60대 되면은 그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을 지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거기 종합시험에서 합격을 못해서 이제 어학과정은 다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안 됐고, 그 다음에 주임 교수님이 갑자기 오랫동안 이제 한국에서 선교사로, 그 다음에 신학 교수로 헌신하셨던 분이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오시게 돼가지고, 그 박사과정 담당 박사원 원장님이 지금 너의 주임 교수가 없는데 너를 어떻게 만나냐. 그래서 또 한 번 이제 좌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대의 꿈이 신학 박사, 음악 박사, 그 다음에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런 꿈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도 지금은 뭐 이제 신학 박사 많은데, 오직 신학 박사만 국내 박사가 없었어요. 그 음악 박사하고 예술하고 음악 분야만, 공학 박사라든지 모든 다른 분야의 대학에 박사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문교부의 허가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서울신대하고 감신대하고 장신대 이 세 학교가 합쳐서 공동 박사 과정을 개설을 해서 유일한 박사 과정이었는데, 내가 토종 신학 박사가 돼서 세계적인 신학 박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우리 한국 신학을 알리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있었고, 감신대에는 음악과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음악을 따로 공부해서 음악 박사를 받아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과 음악을 동시에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그 포부가 있었는데, 그것이 다 좌절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60대인데 지금 현재는 전혀 그때하고는 다른,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이제 신학교 교수 쪽으로는 신학 박사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원하시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이제 응답을 알고 곧바로 이제 음악을 다시 처음부터 공부해서 이제 한국에서 마스터를 마치고 여기 와서는 이제 다시 이제 언더그레이주에이트 신학이 음악이 아닌 그 과정 그 코र्स가 있는데, 그 코र्스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마스터 마치고 이제 DMA까지 다 마쳐서 지금은 이제 우리 교단의 기관 파송을 받아서 찰스 웨슬리 선교회를 기관 파송 목사이고, 또 졸업하자마자 이제 한국에 모교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길도 잘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어렵게 안 되는데, 마치 지금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는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18년 만에 이제 자리가 나왔는데, 이제 페사데나 크리스천 스쿨의 그 오케스트라 디렉터 그 교사 자리가 나왔는데, 거기는 마치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오프닝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이제 티칭을 시작해서 지금 16년째 이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선교회 기관 파송 목사, 또 페사데나 크리스천 스쿨 음악 교사,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섬기고 있고, 또 이제 LA 지역에 목사님이 어디서 사진을 찾으셨는지 그렇게 이제 청소년들을 오케스트라 모집해서 이제 오케스트라 청소년 오케스트라 사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욥기 1장을 보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습니다. 참 그 읽을 때마다 처절하죠.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한 달이 건너면 모두 저마다 인생에 뼈저린 아픔이 있습니다. 제 처갓집은 제 아내 큰오빠가 이제 장남이었는데 중이염 아주 간단한 수술을 하기 위해서 걸어 들어갔다가 의료사고로 먼저 천국 가는 아픔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는 제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 있었는데 30대 초반에 아들 하나 남기고 하늘나라로 갔어요. 일기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쓴 아주 성실해. 그 다음에 우리 집안에서 공부를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1등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머리가 좋고 매주 상을 받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술을 해도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굉장하잖아요. 그 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미술대회에서도 1등을 하고, 하여튼 못하는, 체육만 빼놓고 못하는 게 이제 없었는데,
그런 아이가, 그런 여동생이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그 아픔이 있었어. 제가 클레어만에서 공부할 때 어느 순간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야, 내 동생이 여기 와서 공부를 했으면 정말 행복하게 공부했을 텐데 라는 그런 아픈 마음이 계속 막 떠오르곤 그랬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현대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족 중에 그런 가족을 잃는 아픔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의료사고로 또 암으로 사연이 다 다르지만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빼놓지 않는 것이 의료사고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것이 제일 걱정이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야,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신앙훈련을 쌓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욥처럼 이유 없이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과연 나는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다다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근하다가 이렇게 넘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욥이라면 찬송을 했어야 되는데 감사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게 초라한 제 현실의 모습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내 직장, 그 다음에 내가 섬기는 청소년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집, 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다면, 그 다음에 내 가정, 내 아내와 내 아들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린다면 내가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까? 욥처럼.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라미네컴이라고 후생, 한국 그 말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경추 협착증이라고도 하고, 후생 절제술인데, 그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모여 있어서 사지가 마비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못 깨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수술 전에 처자를 부탁한다고 아내한테 얘기하지 않고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둘째가 지금 아직 고등학교 11학년인데, 우리 둘째가 대학 갈 때까지만 좀 내가 만약에 못 깨어나면 좀 부탁한다 이렇게 이제 친구한테 연락을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찬양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욥처럼 감사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 현재의 모습인데, 근데 욥은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이 참 너무나도 닮고 싶은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욥기 2장으로 넘어가면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그 다음에 욥기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자기의 내면 상태를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늘 찬양만 했을 것 같은데 욥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보통 저도 그렇고 예기치 못한 정말 나에게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찬양보다는 신세 한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찬송 받을지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뭐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참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문해 봤을 때 역시 여전히 자신이 없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참 친구라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여기 욥기에 보면 4장에 가면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친구지만 와서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두 번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친구의 모습뿐만 아니라 제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그 뒤로 가면 그 욥기 1장까지는 읽을만 해요. 근데 2장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제 고대 근동 철학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철학책을 읽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을 연구한다고 해도 쉽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져 있고 그 대화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철학적이어서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욥기 내내 친구들하고 현자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거기에 같이 모여서 대화하는 걸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한국에 있을 땐 컨퍼런스라는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학부모하고 학생이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컨퍼런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제 schools, 학파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눈에 안 들어오죠. 제가 여러 번 읽어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 제 눈에 들어오는 말씀에 제가 밑줄을 그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절씩 좀 나눌게요. 욥기 6장 10절. 이런 말씀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 눈에 안 들어오다가 다른 말씀들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제 눈에 쏙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욥기 14장 15절에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욥기 23장 8절부터 17절, 이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대하면 대할수록 정말 귀한 말씀이죠. 나의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욥기 30장 31절,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욥기 30장 17절,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제가 수술해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정말 뼈가 쑤실 정도로 아픈데 그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신다. 그 정도의 통증, 그것을 욥이 이제 몸소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정말 욥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을까? 평생 영성 훈련을 해도, 신앙 훈련을 쌓아도 이렇게 되기는 제 자신이 이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렇지만 욥을 통해서 또 용기를 주시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 훈련을 쌓다면 욥과 조금은 더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런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장 10절에 갑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42장 12절에 보면 처음보다 더, 그 다음에 42장 13절에 보면 일곱 아들, 딸 셋. 그래서 딸 셋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근데 의외로 미국 사람들 이름 중에 그 이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셋째 딸은 이름이 뭘까? 그 다음에 얼마나 예쁠까? 거기에 이제 셋째 딸이 굉장히 이쁘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림들이 그 고대부터 그 성화를 보면 그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아름답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욥의 딸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욥이 42장 16절에 보면 140세까지 살았는데 정말 장수의 축복을 받았죠. 이러한 이제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제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에게 갑절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받은 복을 세어봤을 때 뭘까? 그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내가 이제 정말 박사학위를 힘들게 받았는데 제 아내가 그래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미국에 와서 1999년도에 와서 박사학위를 이제 1991년 2010년에 받았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공부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교로 돌아가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UMC의 풀타임 이제 뮤직 미니스트리 패스터로 가는 것과 이제 그런 옵션들이 있는데 그 길은 다 연결이 되지 않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크리스천 스쿨에 연결이 된 것. 이것이 저에게는 정말 갑절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늘 고백하고 학교 출근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두 아들도 학교를 졸업시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너무 저에게 주신 갑절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절의 복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부단임으로 나성 동산교회에서 12년 동안 섬겼는데 정말 그 부단임 목사 전임자 후임자를 비롯해서 제가 제일 장수했어요. 평균 2, 3년이 했는데 부단임으로 와서 사역하는 것이 저는 12년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12년 동안 부단임을 했는데 마지막 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그러시면서 교회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우고 막 젊은 초신자가 연로하신 어르신 권사님들을 향해 막 욕설을 공격하면서 사태가 이제 아주 정말 험악해졌는데 정말 그런 지옥 같은 시간을 1년 정도 이제 보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기관 파송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기관 파송을 받으려면 이제 이사를 선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이진우 목사님도 제가 이사님으로 모셔가지고 기관 파송을 받는데 제가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리교 교단 파송을 받아서 지금 찰스 웨슬리의 선교회를 섬기는 것이 저에게 두 번째 주신 갑절의 복으로 저는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찰스 웨슬리가 가사를 쓴 찬송가를 주절해서 두 대를 위한 피아노 협주곡으로 이제 위촉을 해서 이미 이제 초연을 했고 또 디즈니월에서도 지난번에 이중 협주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런 기관 파송을 받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갑절로 주신 복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LA에 와서 너무나도 좋은 주인을 만났어요. 렌트를. 그래서 이제 콘도 렌트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도 이제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심사를 엄격하게 받아가지고 제가 합격을 해서 거기에 이제 LA 타임즈에서 나온 이제 렌트 광고였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사는데 렌트비를 안 올려요. 그리고 너무 집이 조용하고 좋아요. 제가 지내기에 과분하죠. 그래서 18년을 살았는데 저는 은퇴할 때까지 거기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주인이 만나자고 하더니 자기가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 보고 1년 시간을 줄 테니까 비워달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었든지 그 전부터 좀 우리가 이제 애들을 위해서 집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을 알아봐가지고 새 집 분양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가까운 데는 너무 비싸고 점점 좀 멀어져가지고 한 18마일까지 가서 거기 새 집 분양하는 데를 가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이제 수익 구조를 보고 우리 세금 보고 한 거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딱 보더니 그러니까 프리-퀄리피케이션이 안 된대요. 이 세금 보고 가지고는 그러니까 교사 월급이 낮잖아요. 이제 사립학교는 좀 더 낮고 이제 파블릭 스쿨 교사들은 이제 이런 융자 받는 조건이 좋은데 파블릭 스쿨의 장점이죠. 근데 이제 프라이빗 스쿨의 단점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요. 아주 중상층 가정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건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익셉션을 한 아주 좋은 학교를 빼놓고는 너무 실망이 돼가지고 뒤로 걸어나오면서 야 우리가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피케이션도 안 되는구나 하고서 그 마무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더 잘 준비해가지고 먼 미래에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메일을 보낸 게 고마웠나 봐요. 근데 이 에이전트 그 아피스에 있는 그분이 어떤 연결을 해줬냐면 퀄리피케이션을 안 되는 사람을 퀄리피케이션 되도록 도와주는 전문가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우리 가족을 다 만나줘요. 그래서 역시 지금 생각해봐도 전문가는 전문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건강한 가정을 가진 사람인가, 은행 융자를 도와줬는데 중간에 도망갈 사람이 아닌가, 이거를 이제 보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온 가족이 그때 약속 시간을 정해서 그 에이전트 있는 데로 가서 우리 가족을 만나서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우리 가족 분위기 보고 그 다음부터 전문적으로 도와주는데 제가 보지 못했던 것, 너가 운영하고 있는 이 오케스트라는 뭐냐,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없던 에셋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서 퀄리피케이션이 됐어요. 은행 융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을 샀어요. 이야, 이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주신 갑절의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선한 사람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끔찍한 고초를 겪는 욥에 대한 이야기죠. 가족을 모두 잃고 재산도 잃고 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후에 욥을 읽어보면 시인들이 참 아주 생각이 아주 깊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시적인 언어로 대화를 나누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중국에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논쟁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이건 너무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들인데 이런 질문들과 대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그 문제들을 대한 그런 대답들을 주고받는데, 자, 그런 거를 얘기하면 너무 아주 저도 골이 아프고, 단순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런 자세, 이러한 신앙을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절대 등 돌리지 말자, 배신하지 말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남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이유 없는 고통, 죄 없는 고통에 와도 욥의 신앙처럼 흔들리지 말자.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신앙을, 그런 부활신앙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 이 매주 주일의 원래 이름은 부활주일이에요. 매주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그래서 안식일 대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다.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주일이다. 이런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갑절의 축복은 기대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듣는 말처럼 do your part and God will do his part.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에게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욥처럼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정말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신 부활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욥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우리만 그랬겠어요? 먼저 살다 간 훌륭한 신앙인들도 다 그런 고통 속에서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영성 훈련을 살펴보면 참 너무나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중세를 이제 근대 이성주의자들이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시계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루 24시간이 있어요. 이 24시간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영성훈련가들이. 그러니 참 얼마나 멋있어요. 자, 이거를 보면은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라는 것이 성무일가입니다. Divine Offices. 아피스라 해서 이런 우리가 오피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피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이제 Canonical Hours라고 합니다. 그러면 1년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수도원에서 만들어낸 것이 달력이에요. 그레고리우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걸 그 교회력이라고 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은 그레고리 캘린더라고 불러요. 그 아주 이 기독교적인 요소를 자꾸 빼내려고 해요. 그 역사가들이, 세계 역사가들이. 그래서 새해를 1년이라는 새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1년을 설계하고 그러는 것이 캘린더예요. 자, 그러면 하루를 어떻게 나눴냐면 Canonical Hours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Mattins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Before Daybreak. 그 동이 트기 전에 그 시간에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동이 트기 전에. 그래서 그 Mattin's 음악이 아주 많이 발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Lord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At Sunrise.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Lord가 굉장히 많이 아주 발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Prime, Terce, Sexta, Nones. 이게 뭐냐면 아침 6시 시간으로 환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6시 기도회, 아침 9시 기도회, 정오 기도회, 또 점심 먹고 나서 일하다 조금 졸릴 시간인 3시 기도회. 이런 기도회를 만들어서 이름까지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것이 Vespers.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감사 기도를 드리는 그 성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at sunset, 선셋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ompleted, 그거는 right after vespers, 그러니까 잠자리 들기 전에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해봤어요. 한 며칠 동안. 나도 이렇게 그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한 이틀 하고서 못하겠더라.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해봤어요. 그 하루 종일 몽롱하고. 그 다음에 일출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가 찬송을 합해서 찬송을 해봤고, 그 다음에 6시, 9시, 12시, 3시 나눠가지고 그때마다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봤어요. 못하겠어요. 근데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잡념이 없어지겠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래서 요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들 픽업해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실천해 본다면 그 잡생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불행하다든지 그런 것이 틈탈 틈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루 24시간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이 고민 속에서 중세 영성가들이 만들어낸 것이 성무일과 Divine Office, 성직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도원에서 지금 봉쇄 수도원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을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 멋있는 거였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라는 말씀을 순종해서 계속 노동을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노동을 해요. 그리고 뭐를 했냐면 시편 150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그 사람들을 암송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시편 150편을 다 낭송을 했어요. 노동을 하면서.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에 시편을 못 읽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유튜브를 찾아서 그냥 시편을 노래한 1편부터 150편까지 노래한 유튜브가 있어요. 그 시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마어마했어요. 그것만 틀어놓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있으니까 욥의 신앙처럼 그런 신학을 갖고 싶습니까? 요즘에 좀 힘드세요? 이번 주에 가셔서 육체 노동이 뭐 피트니스가 됐든 아무튼 그 걷기가 됐든 육체 노동을 하시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외워보세요. 그러면 잡념이 여러분들 그 다스리지 않고 잡생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절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개사회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1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축제를 벌여준 것이 나팔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1년을 예수님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 만든 것이 처치 캘린더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저만 멋지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언제가 가장 행복했는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언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는지. 제가 공부하던 클레이먼 그레이짓 유니버시티에는 거기 들어가 보니까 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관심 갖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그 기념관이 있는데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의 성공이나 관성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organize abandonment. 그 다음에 이제 쉬운 말로 늘 강조했던 것이 과거를 죽여라. Kill the past. 이 말을 아주 강조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왕년의 내가 이거 얼마나 많아요. 그 자리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뭐 밤을 살 수도 있잖아요. 이걸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왕년이 어땠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사람하고. 그거를 죽이라는 거예요. Kill the past.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과거의 내가, 왕년의 내가 이거를 다 죽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을 했으면 애굽의 삶을 다 죽여버렸어야죠. 근데 그 미련을 가지고 그 추억을 가지고 출애굽의 삶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거를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Kill the past. 그렇게 되면 현재가 중요한 거지. 현재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거야. 내가 24시간을 온전히 주님과 봐드리니까 나의 일주일을 내가 10편, 150편을 다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았는가? 내가 노동을 했는가? 그런 중세 영성가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잡념은 물러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행복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왕년에 내가 있다면 당장 죽이세요. Kill the past. 과거를 몽땅 폐기 처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신유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아침 묵상, 저도 서브스크라이버인데 구독자인데 그 영의 양식으로 매주일 그렇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글인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반갑게 보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가득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은 덤으로 주십니다. 이제 그 참고 열람실에 도서관에 가면 참고 열람실에만 있는 책들이 있어요. 큰 백과사전이라든지 아니면 볼륨이 여러 개 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감신 다닐 때 사당동에 총신대가 가까웠어요. 그래서 책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총신대 도서관에 가서 가끔 보던 책이 있는데 샤프의 교회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History of Christian Church인데 8권의 볼륨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온라인화 돼가지고 한 8불인가 그 정도의 이렇게 온라인 에디션으로 샀는데 그 당시에는 이 8권짜리 책을 구입하는 것은 도서관밖에 구입을 안 했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참 감동적이죠. 저만 감동적인데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페이지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영어하고 한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Christ himself wrote nothing but furnished endless material for books and songs for gratitude and praise. The living church of the redeemed is his book.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는 어떠한 저술도 남기지 않았다. 그렇지만 수많은 저술이 나오게 한 동기부여가 되었고 감사의 노래와 찬양의 끊임없는 원천을 제공하셨다. 이야, 이걸 읽으면서 너무 엄청난 표현이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미국에 와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표현인 거예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신앙 고백서 같은 그런, 아니 어떻게 교회사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놀랬던 그런 표현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바로 그분의 책이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주님의 책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The living church of the redeemed is his book. He founded a religion of the living spirit, not of the written code, like the Mosaic law. Yet his words and deeds are recorded by as honest and reliable witness as ever put pen to paper. 그러니까 주님은 살아있는 영의 종교를 시작하셨지, 그 모자이크나 아니면 모세의 율법을 그 모아놓은 성문법의 종교를 창시하지 않으셨다. 여전히 주님의 말씀과 행동은 기록되고 있다. 정직한 사람들이 믿을 만한 목격자들, 펜을 들고 써내려고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써내려고 하고 있는 책, 주님의 책,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책이라는 거죠. 이 샤프의 교회사회라고 하는 감동의 그 문장처럼 우리 자유교회는 주님의 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욥과 같은 고난이 닥쳐와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고, 그 다음에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도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에 왕년에 내가 어땠어 라는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과거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지금 정말 24시간을 일주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늘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늘 고민하면서 아름답게 찬양하면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이진호 목사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나날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